오늘 이 시간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가까운 친척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 된 마리아는 그래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 넣어라 그랬죠. 그래서 가득히 채워 넣었더니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떠다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이 그 전 거보다 훨씬 맛있더라. 그래서 그 하객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 내느냐 하면서 깜짝 놀랐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거를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첫 무엇을?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사인. 여러분 무슨 야구 선수들 보면 막 이렇게 코에다 귀에다 뭐 땡겼다가 뭐 발랐다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이게 그 운동 선수들끼리는 뭐 도루를 해라, 번트를 해라, 뭐 수비 위치를 바꿔라. 중요한 이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비가 낮게 난다. 개미가 일렬로 기어간다. 이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생기죠? 비가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비가 낮게 나는 거는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제비가 낮게 날 수도 있죠. 개미가 일렬로 걸어가는 것도 뭐 모기가 있으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 혹시 여러분 옛날 삼성 마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쓰리스타죠.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탑 쌓여 있는 옛날 마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90년대에 바뀌었죠. 삼성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유선형으로 파란색 원이 딱 들어가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쓰리스타 삼성 마크를 보는 사람하고 지금의 삼성 마크를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죠. 옛날에 쓰리스타 삼성은 일본 전자제품 베껴다가 그냥 저가로 파는 저가 중국 회사와 같은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삼성 마크는 외국 사람들이 일본 기업 아니야 할 정도로 세계 초일류 기업입니다. 아마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1위 전자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삼성이라는 마크는 그냥 글자 쓰여져 있고 유선형의 파란 원이 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옆 사람한테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죠? 사랑해. 근데 시골에서 아주 무뚝뚝하게 특별히 경상도 깡촌 시골에서 무뚝뚝하게 일만 하던 이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뭘 시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딱 해주세요. 나 그런 거 못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할멈 사랑해 딱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인,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자체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의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저도 저희 집에 맹물이 있는데 이거 좀 뭐 기름으로 좀 바꾸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저희 집에 뭐 모래알이 있는데 금알갱이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어 나오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낸다. 자, 여기는 의미가 클까요? 그 기적이 클까요? 기적이 큰 거예요. 거기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낫는 거, 그리고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기적이 중요한 거고, 거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라 하면 예수님은 능력자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포도주가 물로 바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그 기적 자체보다도 여기 담고 있는 의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죽은 것도 4일이나 지나서 온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리는 분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능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능력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뻔한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능력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역전의 명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도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오라든지, 또는 가장 현실적인 게 뭐죠? 우리 성경의 엘리야 때 뭡니까? 포도주 한 병 갖고 와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병 딱 갖고 왔어요. 그거 저기다 부어라.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 그릇이 다 차도록 기름이 안 떨어져.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5,000명, 2만 명을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포도주 기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포도주를 뭐 갑자기 예수님이 돈을 줘서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포도주병을 이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부으면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돌 항아리에다 맹물을 갖다 부으래요.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항아리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더러운 물에다가 왜 물을 갖다 부으라지?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래요. 전혀 이것은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미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서 걸어서 도망도, 뛰어서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뭐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이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또 볼까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 자, 파도가 막 쳐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배를, 파도가 막 치는데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이 파도를 잠잠케 해 주옵소서 한다든지, 아니면 파도에다 손을 갖다 놓고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파도야 잠잠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에서 피조물에다가 명령해서 피조물이 명령을 들은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번밖에 안 하신 거예요. 놀라운, 예상치 못한 일이죠.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나요? 그리고 몸에 썩은 내가 밖에까지 나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느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 이유는 뭡니까? 기적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이거는 뭐 엘리야도 조만한 기름병에서 기름 그릇을 다 채우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굴려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굴려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갖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 문제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주님 시기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치인들도 넥타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민주당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뭡니까? 한국당입니까? 한국당은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공화당이 빨간색이고 미국의 민주당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색깔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스카프 같은 거, 그날 기분이나 그날 의지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현충원에 갑니다. 왜 갑니까? 순국 소년들의 그 뜻을 본받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의지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 고백을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한다든지 허름한 데서 하지 않고 특별히 준비된 장소에서 특별히 준비된 물건들을 가지고 딱 하면 오히려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이적을 자신이 행할 사역의 방향, 목표, 결과와 맞물려서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장례식장입니까? 시험 치는 데입니까? 혼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슬픈 자리입니까? 힘든 자리입니까? 기쁜 자리입니다. 혼인 자리는 지금은 결혼식보다 더 기쁜 날이 많지만 옛날에는 결혼식이 최고 기쁘죠. 왜? 먹을 거 많고 막 결혼식 할 때 막 잔치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만큼 옛날엔 즐거운 게 없었어요. 요즘은 콘서트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느냐? 나는 뭐 하러 왔다? 너희들에게 뭘 주러 왔다? 그렇죠. 기쁨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잡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이용해 먹고 굴복시키고 너희들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표적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죠? 일반적으로는 사형틀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잔혹한 것의 대명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그 예배당 꼭대기에 달아놓고 목걸이로 하고 반지로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잔혹하고 죽음이고 고통이 아니라 고통은 맞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 또 신앙생활 하려는 그 과정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고 중간의 괴로움과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를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손해당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쁨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이 좋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고난이 생겼을 수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고, 또 거래처가 하나 끊길 수도 있고, 안 아프던 몸이 아플 수 있고, 누구와 다툴 수도 있고, 또 내가 계획한 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망했다, 에이 안 되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인,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딱 받아서 믿는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변화를 이루어 주시려는구나.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의 거래처가 끊기고,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꾸 터져요. 가정에도,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는 우리 애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물론 2년 다 돼가지고 이제 바꿔주면 되긴 하는데, 큰애가. 그래서 야, 또 집에 가서 이놈 야단을 쳐야 되겠구나 하는데, 속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저렇게 하겠지, 좀 더 조심하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도로 찾아온 거예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저기 문화회관에서 그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왔는데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변화와 기쁨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기쁨의 사인이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항상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사인,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고, 그 능력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세 번째 사인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세 번째 사인은 뭐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비밀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누굽니까? 첫째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한 마리아. 두 번째는 하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먹을 것이 생기고, 또 갑자기 뭐 돈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먹을 것이 생긴 것과 돈이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는가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주는 음식만 받아 먹는 사람은 누가 안 줘버리면 못 먹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줘서 돈을 쓰는 사람은 안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을 어떻게 해서 내게까지 오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음번에는 내가 가서 그 음식을 다 오면 돼요. 또 이 돈이 내게 어떻게 오게 되는가 알면 그 방법대로 내가 또 하면 그 사람이 안 줘도 내가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원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운동선수보다 더 기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코치라고요. 코치. 부모라고요. 왜? 그 부모와 코치는 이 운동선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금메달을 우승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맛있게 먹은 것 정도로만 끝나는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단풍놀이를 가고 우리 교회가 뭐 잔치를 하고 그랬을 때 놀러 가서 재밌게 놀고 또 잔치에서 맛있게 음식 먹고 서로 교제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잔치와 무언가를 마련해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네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능력과 기쁨을 배로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었죠. 요즘에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 예전의 가족은 서로 순종하는 관계였죠.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고 동생이 형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서로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연도 이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관계? 이익 관계로 인해서 직장에서 또는 동호회에서 친구 간에 서로가 이익 때문에 순종하는 그 관계가 오히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로 묶는 끈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 사이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것은 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기쁨은 오직 참된 기쁨은 순종한 마리아와 이 하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고 그 기쁨을 또 경험할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결과는 기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인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기쁨이 넘쳐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마태오 이 구절 한 구절에 우리에게 정말 쉼을 준다는 부분이 두 부분이나 나옵니다. 이 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오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야 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 반드시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 기뻐할 일을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네,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뭐 이런 걸 갖고 기뻐해, 이러면서 주님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큰 거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쁨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사인처럼 주님의 능력은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결국 나를 기쁘게 할 것이므로 순종하자라는 다짐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순종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